여러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우리 찬양 율동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영상 찬양은 우리가 이제는 거의 외울 법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보고 찬양도 좋고 율동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부분적으로 해도 되니까 영상 촬영해서 목사님한테 주면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줄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감염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남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어느 내용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잘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예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목사님하고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준비됐죠? 준비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10세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제일 기뻐했던 일 혹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여?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을 통해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입었던 옷 중에 제일 멋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옷은 바로 채색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형제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으로 술을 놓아 만든 아주 그 당시에 귀하고 귀한 옷이었어요. 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입는 그런 옷이죠.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인 나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바로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죠. 나는 이 꿈을 꾼 이후에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나를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늘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야곱이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채색 옷은 그리 오래 입지 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땐 형들이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는 호위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고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속에서 분명히 형들과 하늘의 달과 별들까지도 나에게 절을 했는데 말이에요. 집에서 힘든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었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노예였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정의 총무도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낫고 힘든 곳으로 보내셨어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를 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나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큰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큰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결과가 친구들 뭐죠? 칭찬과 큰 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휴, 그때는 지금의 시대처럼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보여줄 수도 없어서 답답할 뿐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나는 나에게 꿈을 꾸셨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내가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에게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뭐예요. 언제쯤 누명을 벗고 감옥에 나갈 수 있을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은 애국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었어요.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경험과 왕의 제술에게서 배우고 익힌 지혜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나를 팔았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고 간 거예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보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다면 내가 가진 힘으로 형들에게 복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 70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분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마치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귀한 예물 두 손 모아 우리 한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찬양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잘 드렸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친구네 놀러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할 거니까 우리 모르는 친구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코로나19 우리 감염증 가운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손소독도 잘해주고 특별히 우리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또 양치도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면 그 뒤에 오늘 적용 말씀 있죠?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된 부분을 우리 하나 누나, 하나 언니가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이민택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공과 영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공과 받았죠? 자, 우리 공과책 잘 펴놓고 같이 공과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안녕. 안녕 친구들!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겪는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고 계셨대.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했어. 때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바로 그때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말았어. 많은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된 거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어. 우리 친구들 앞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거야.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출발!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12가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다가 우리 같이 공부하겠어요.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우리가 이거는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억하기 볼게요. 요셉의 인생에서 겪은 큰 일들이에요. 이 큰 일들을 한 장의 미로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요셉의 아빠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정말 이쁨 받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 다른 형제들은 질투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래요.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잘 꿨어요. 그 꿈에서 형님들 볕다니 나한테 절을 합디다 얘기를 했고, 또 해달 별이 자기 별한테 또 절을 했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막 광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형들이 안 좋아했어요.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구덩이에다가 빠뜨리면서 얘를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죽이지는 않고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어떻게 됐어요? 채색 옷은 막 동물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가 누구한테 누명을 썼어요.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누명을 쓰는 바람에 결국에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거기서 꿈 해몽을 하는 것을 이 술 관리가 그리고 떡 관리가 꿈을 꾸는 거를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 것을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 해몽을 해주는 바람에 이 요셉한테 네가 이 어려운 상황을 네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구나. 그래서 네가 해결을 해라. 이래서 총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일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총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풍년과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그 이후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많은 공물을 저장을 했어요. 열심히 저장을 해가지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되니까 곡물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 곡물을 팔면서 그것을 그 어려움을 넘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2년이 지났을 때 형님들이 곡물을 사러 온 거예요. 형님들도 이제 그 아버지네 집에 곡물이 떨어진 거예요. 곡식이. 그래서 이제 곡물을 사러 왔는데 왔을 때 이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을까요? 그래요.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는데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결국에는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 집에, 야곱의 집에 어려움을 이 요셉한테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셉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곡식구를 사러 왔을 때 그 아들들한테, 자기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것이지만 그 당신들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 요셉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갔는데 우리들한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제 지금 요새 학교 다니죠.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발표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집에 잠잘 때 깜깜한 밤에 혼자 잠자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하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3단 띰틀을 하잖아요. 이 띰틀을 뛰는 거 어때요? 나는 이 띰틀 뛰는 것도 무서워요. 이것도 두려운 것 같아. 이 띰틀 뛰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이 두려운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아래 네모 칸에 보세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 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다 적어 넣을 수 있죠? 그래요. 적어 넣으세요.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맨 아래 함께 외쳐요 있죠? 우리 같이 외쳐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나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어려울 때에도 또 힘들 때에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두려워하는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